어, 오랜만에 새벽 예배 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나서 지금 짧은 4장인데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고 요나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의 전체 줄거리 중에 큰 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언약 관계가 이제 깨져가는 그러죠. 그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요나서만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구약에서 요나서만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택해서 너희는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는 분명하게 나오는 책은 사실은 다른 구약 책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지만 그 선택했던 궁극적인 목적을 결코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요나서의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이 좀 오래되다 보면은 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그 반경 안에만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구원을 받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자기들끼리 제사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중보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는 하나님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신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다, 이 복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명자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나 선지자에게 전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나서는 잘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우리의 원수 아수르 그것도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저는 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혹여라도 저 원수들 중에 몇 명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잖아요.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내용을 이제 뒤집어 보면은 용서예요, 용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지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것도 아니고 뜻이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클리어했어요.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나 거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을 때 요나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의 정반대, 바다를 향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바다가 흉흉한지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그림으로는 이 요나서 전체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요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방 민족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가 이게 큰 요나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세미하게 망원경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래고 또 때로는 힘들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요나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앙생활 뭐 몇 년 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분 받았다고 뭐 제가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을 늘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주어진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늘 크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다시스로 향해 갈 때는요, 요나는 모든 게 다 그 돛담배 순풍이 불듯이 그냥 착착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마침 떠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런 게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좀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는 지금 자기의 의지, 자기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거부한 채 자신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내 의지, 내 뜻이 너무나도 옳고 분명하기 때문에, 요나는 우리 1장 앞부분에 보면은 편안해요. 잠자고 있어요. 왜? 나는 옳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지 않아요.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나는 옳아. 하나님이 마음 돌리세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하나님,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이 상황에 어떻게 저들을 더 신경 쓰십니까? 사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 정당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은 제비 뽑기를 해서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내 때문이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문제가 나네? 그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그렇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이 말 안에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나의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자기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는 교만한 요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라. 근데 나 때문에 문제네? 나 그냥 집어던져. 차라리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 고백을 하는 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중에 요나가 또 말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요나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굽히지 아니하는 그게 중요한데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내 뜻이 너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덤비는 거예요. 덤비다 못해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창조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겠어요? 자신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날 바다에 던져버려.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 건 나도 아는데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할 수는 없어.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 저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용납한다? 절대로 안 돼. 다른 거는 내가 다 해도요 하나님, 저거는 내 죽어도 못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오히려 이 이방 선원들은요 요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 죽고 우리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동족도 아니에요. 선원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요나가요. 그런데 이들은 요나를 오히려 살리고자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 선원들이요. 근데 이게 이방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 고백한 건 이거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정말 번성한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서 샬롬,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복된 삶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에 안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떼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간절히 여호와께 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이방 선원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14절의 고백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실 무죄한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멸망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우리의 죄를,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지금 요나 이야기 요 본문에서만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사실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렇죠? 요나가 사실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본인은 자신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내용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무죄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무죄한 자는 이 세상에 없죠.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로 인해 선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구원뿐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15절에 요나를 바다에 이제 던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흉흉했던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서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아닙니까? 요나는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방 선원들을 구원하게 하는, 요나 자체는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자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요나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기 싫었던 거 뭐예요? 아수르, 니느웨 가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배 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이방인들,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함 아닌가? 너희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왜 너희들만 잘 믿고 나만 섬기고 저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도 이방인이었던 이방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보다 그냥 하나님 아닌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봤어도 더 나은 자들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요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 거냐? 그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자질이 있어서 그러냐? 너희들이 살면서 무슨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기준에 앞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하고 구원해 준 줄 아느냐?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 붙들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도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죽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말하자, 죽기까지 안 됩니다. 그 똑같은 고백하지 않아요? 안 변합니다, 요나. 예. 자기는 그냥 끝나려고, 차라리 하나님의 뜻, 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거에 내가 사용되기보다는 그냥 깨끗하게 내 의지대로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풍덩한 건데, 하나님은 17절에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사. 예.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예.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그 큰 주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1절 보시면 2장 1절인데요. 요나가 기도해요. 요나가 기도해요. 아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기도는 안 하고 잠자고 있어요. 네, 자기가 오르니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렇죠?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신들한테 기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들이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꺾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기도의 진정한 자리라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하는데 다 볼 수는 없고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기도의 자리는요, 회복의 자리고 돌이키는 자리고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스가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튀어나와야 될 단어이자 개념이자 실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였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거를 거부를 했거든요. 왜? 아수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안에는 아수르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다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오라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우리는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언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힘들 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은 주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생각한 플랜대로 해야 이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스터 플랜이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는 내 영혼이 의지가 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때 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할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약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제 영혼이 지금 피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죠. 이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니까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절 나는 하나님의 뜻하고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사랑, 은혜 이건 없고요, 분노, 적개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아, 의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분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주님 안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자 특징,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죠? 감사와 예배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나의 모든 의지를 주님의 뜻을 꺾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다 하나 튀어나오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했으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저 원수 아수르 니느웨까지 확장된 거라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요나가 어디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뱃속이죠.
자, 이 물고기 뱃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번번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같이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안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내 죄는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는 감사해요, 주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과 나의 이 모든 것은 간직한 채 그거는 감사하겠는데요, 요나처럼 살겠습니다. 물고기 들어가기 전에 요나처럼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충돌할 때 내 뜻이 옳습니다. 그게 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 복음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었어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것도 다 감사하고 다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 제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고 다 감사한데요, 저 사람은 제가 도저히 용납은 못하죠. 그거는 안 되지요. 하나님 가라 하고 섬기라 하고 사랑하라 그럴 때는요, 그거는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지 무슨 물고기가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지, 저는 그냥 다시 쓰러 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체화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힘든 이유는 바로 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요나가 이런 존재이기 이전에, 지금 요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말 납작 엎드려진 존재 이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나가는 거에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는지, 다시 쓰러 가는 요나, 그 모든 잘못된 선택의 과정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야. 나의 마음은 살리는 거야. 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원수된 민족들마저도 나의 보좌 앞에 나와 흰옷 입고 구원하심은 오직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나오는 것이 내가 꿈꾸고 있는 그림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 혹 나도 요나 같은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인데요. 이 비둘기가 처음 등장한 거는 창세기에 노아 이야기 때 나옵니다.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가 심판받았을 때, 물의 심판을 받았을 때 노아가 뭘 풀어요? 비둘기를 풀잖아요. 비둘기가 뭘 물어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가 전해진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리며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감람류가 성령을 의미한다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던 비둘기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나왔을 때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요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잊어버려지고 망각되기 시작할 때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거 아세요? 가끔 스톱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오늘 나의 생각과 언어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가?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소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아 내려놓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혹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노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겠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혹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은혜,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백성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원수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온 민족, 잃어버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